제가 이번 주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냐면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조사한 게 아니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즉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친구가 있는가? 가족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최하위였어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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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50대 이상 중년 남성에게 특히 없다. 없다. 없다였어요. OECD 국가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뭐 3만 불 넘었다, 뭐 선진국 대열에 섰다. 그럼 뭐 합니까? 같이 어려울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수치가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더 놀라운 건 오른쪽에 표 보이시죠? 이거는 2015년도 표예요. 2015년도 표인데 2015년도 OECD에서 똑같은 제목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우리나라가 역시 빨간 색깔 꼴찌였어요. 꼴찌. 2016년도 꼴찌, 2017년도도 꼴찌였어. 근데 2023년도 변하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참 가슴 아픈 뉴스였습니다. 이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 진짜 참된 친구가 필요하다. 참된 동역자가 필요하구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고 세워졌는지, 누가 그리고 개척 멤버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시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51년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보시는 지도의 사진처럼 드로아 지역에 거할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죠. 어떤 내용이었냐? 마게도냐, 바다 건너 저 북쪽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환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도 바울이 딱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 그 다음날 즉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 지역 성 빌립보, 그 성에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로마 감옥의 간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배우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움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동역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다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면서 옥중 편지 서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빌립보 교회가 AD 51년에 세워짐과 동시에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로 지원하고 때로는 필요할 때 이렇게 물질로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함께 동역자로 해왔다라는 것을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 그 여인이 옷감 장사라는 그 자기의 가정에 한 켠을 내어드려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 가정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있을 때에도 성도 중에 대표를 뽑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세워서 이렇게 복음을 막 여러 지역 전하다가,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이제 갇혔잖아요. 감옥에 궁극적으로 저 로마까지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10여 년이 지나가지고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에바비로 디도라는 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 그 편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헌금을. 그들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고 내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아서 성경을 걷어서 그걸 에바브로 디도가 가지고 바다 건너로 건너가서 사도 바울에게 건네는데, 그 헌물을 받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교회도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감옥에 갇힌 나를 기억해주고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일꾼을 뽑아서 이곳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도우라고 하니, 나를 지원해 주니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필요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일하지 말고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도도 함께 전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혼자 저도 전도해 봤고 또 혼자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혼자 하면. 근데 함께 전도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도, 교사도, 예배 섬김도, 우리 교회 봉사가 작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애찬 준비도, 설거지까지도, 모든 것들이 혼자 하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섬기고 봉사하면 교회가 조금씩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어느 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동역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 안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저 빨간 글씨 잘 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대요. 이거 약간 멜로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끼리, 연인끼리의 대화 같지 않습니까? 약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무슨 여인이었죠? 거기에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 안에 너 있단가, 내 안에 너 있단가, 그 멘트가 있어요. 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선교 헌물과 함께 그 기도의 지원을 딱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들려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워왔는데 모든 교회들이 그러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였을까? 모든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있었느냐? 고린도 교회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고린도 교회도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고린도 후서 7장 2절, 7장 3절, 2절을 제가 읽고 3절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당부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보세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멤버들을 좀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저 말을 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접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그들을 영접할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갈등의 상태였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 뭐래요? 마음의 한 공간을 한 켠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의 마음의 한 켠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보 교회하고는 사뭇 다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할까요?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저기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빨간 글씨.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야, 사도 바울은요, 영접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 오히려 더 크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당신들이 있어. 아까 똑같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라는 표현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을 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참된 동역이에요. 진짜 참된 동역이에요. 당신이 내 마음에 있다는 이 말은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는 동역의 관계를 의미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한 켠을 목사인 저에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한 켠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내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그런 공동체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 마음에 이 입술의 이런 당부가, 이런 제안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사도 바울이 원래 본명은 뭐였죠?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진짜 이름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원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율법 학자였고, 그렇죠? 정통 유대인이었잖아요.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교회 7지사 가운데 사도행전 7장 말미 8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도 같이 있었어요. 옹호했다고요. 그의 죽음을. 돌로 내리치는 것을 옹호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사울이 다메섹에도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음성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 듣고 완전 꼬꾸라지잖아요. 3일 동안 눈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기적으로 또 치유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울이라. 그리고는 완전 변화된 삶을, 복음으로 완전 변화된 삶을, 그의 마음의 전 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옥중에서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가다가 만난 사울이 이렇게 변해돼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제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좀 힘들게 하는 성도들에게도 당신의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삶의 참된 동역. 자, 이 말을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참된 동역,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바운교회 교우들은 함께 싸우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영적 전우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인들만 할 법한 이런 말들을 그렇게 강직했던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이 가능했을까?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화면을 보시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7절 한번 다시 보세요. 7절을 보시면은 같이 7절 말씀, 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이 가능한가? 나의 매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변증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함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확신하고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참여한 자라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여기서 참여한 자가 바로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죠. 교제.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코이노니아 뭡니까? 영적 안에서 성도 간에 끈끈한 영적인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전우회,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그런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 봄 좀 지나면 아마 저희 쌍둥이들도 군대를 가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마음에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뭐 신병 교육대에서 훈련하는 것도 있지만 자대 배치 받아도 1년에 2번 하계, 동계, 하계는 특히 유격 훈련을 또 받게 됩니다. 진짜 멋진 추억이죠. 유격 훈련 갈 때 이 30도가 넘는 이 뜨거운 날 40km 막 되는 완전 군장을 딱 차고 50km 행군을 해가지고 유격장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꼭 유격장은 50km 떨어져 있어. 근데 거기까지 걸어서 유격장까지 가는데, 가다가 첫날은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웃으며 가다가 말수가 없어져. 그리고 시선이 멍해져. 그리고 앞에 사람 엉덩이만 바라봐.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지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만약에 지쳐가지고 내가 넘어졌어. 그러면 앞에 병사가 제 그 총, 그걸 딱 들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짐들을 다 앞뒤에서 같이 나눠서 또 들어줘. 그리고 뒤에서 병사는 나를 부축해줘. 그리고서 그 50km 행군을 완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나갔을 때 전우회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서울 것 같죠? 저희 아버지가 베트남 참전 용사시잖아요. 참전 상위 용사세요. 전투 현장 가운데 아버지 옆에서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수류탄이 온몸에 박히셨어요. 지금도 5개의 수류탄 파편이 남아 있어가지고 MRI를 찍으실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었어요. 총알의 관통상. 그러니까 이제 뭐 피 철철 흘리시 의식고 쓰러졌지, 완전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사였는데 뒤에 있는 부하가 아버지를 달려와가지고 그 총알이 빗발치는데 달려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뒤로 끌고 간 거예요. 뒤로. 그러지 않았으면 돌아가셨죠. 이게 전우회입니다. 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만약에 내 옆에 병사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눈이 뒤집혀진대. 그냥 적을 향해서 총 들고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전우회예요. 죽든지 살든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매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변증을 하고 확정하고 죽든지 살든지 함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참여한 자, 코이노니아, 영적인 전우회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사도 바울도 옥중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 교인들 향하여 지난주에 복음에 기뻐하라 아닙니까?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심플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리모컨이 있는데 에어컨 리모컨 뒤에 잠깐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뒤에는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까 동참한 자들이 이렇게 함께 참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겁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까 코이노니아, 참된 동역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7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고난에 참여한 자가 아까 코이노니아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편지에 쓸 때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 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겠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죠. 누구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나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바움교회를 위한, 빌립보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을 위한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참여한 자는 영적 전우회를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자들은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바움교회가 참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일이 늦게 끝나고 피곤함에 지쳤을 텐데도 예배와 찬양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혼자서 3명, 4명도 아니고 20여 명에 가까운 성도들의 애찬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러한 섬김에서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여실히 드러내고 볼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사랑을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디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 알 수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일터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과 함께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원하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도 학교도 모두 다 공동체잖아요.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주축으로? 나를 주축으로. 그런데 그러한 섬김과 사랑이 없고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만 앞서고 있고 나의 탐심만 앞서고 있고, 그러면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자요, 동시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 날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배경을 말씀을 드렸었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가? 그를 향한 빌립보 교인들의 이 동역의 마음, 참여하는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볼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8절 말씀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친구가 안다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요,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가족이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 저 단어 빨간 글씨를 잘 보십시오. 뭡니까?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단어를 딱 읽을 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바운교회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목사인 제가 아는 게 뿐만 아니라, 지사님들이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간에 아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증인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바운교회를 기억하신대요. 빌립보 교회처럼 리더자를 이렇게 존중하고 세워가고, 또 지도자는 그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렇죠? 이것들을 누가 증인이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여서 함께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함께 전쟁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참된 동역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